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절에서 9절,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중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복음의 등불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시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의 왕이심을 믿고 증언하도록 믿음을 굳건히 무장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에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군림하면서 황제의 통치와 로마의 법 아래서 팍스 로마나라라고 하는 세상의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때가 차서 로마의 황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셨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으신 분을 강조하여서 예수님의 첫 사역 때부터 귀신을 쫓아낸 것을 언급하시고 귀신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안식일에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치료하셨고 이 소식이 널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 권세 있는 전도 사역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12제자들을 장군과 같은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면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이 다니는 이런 그 바쁜 모습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했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모든 권세 있는 사역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명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셨는데 성령님께로 인치셔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연약함을 고치신 이 사역들, 이 일들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종말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성령의 권세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확실하게 증거하여 보여주셨는데, 이 사역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곧 성령 모독죄입니다. 분명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정죄하실 때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이 무리들과 누구였죠? 12제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과의 또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였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홀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도 혼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또 큰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은 이제 바닷가에 그 해변에 육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런 상황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반원형 극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배에 있으면 그 낮은 위치에 있으신 거죠. 거기에서 이제 배 위에서 떠가지고 계시고, 저기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루룩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원형 극장과 같은 효과로서, 그때 뭐 그 당시에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이크 없이도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나온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맞아 결실하지 못하였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뭐라 그러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셨을 때입니다. 이제 아마 무리들이 다 떠나갔었겠죠. 그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누가 있었냐?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12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요.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 자,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구약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그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급들이 없습니다.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그냥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10절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열려 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 지금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이사야서는 완악한 이스라엘이 지금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지금 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돌이킬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염려하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무리 지금 증언을 해도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 그루터기만 남기고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은 이방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한 이런 말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지금 들으라고 준 말씀이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지금 배경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죄 사하는 회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께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었습니다. 또 이제 세례 요한이 붙잡히자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성령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거듭거듭해서 지금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지금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지금 증언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거절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시고 다시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감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다게만 이 말씀을 주시겠다 했는데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제자들과 그 함께 있는 자들, 이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실 때에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을 다 해석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초다.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뿌린 씨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나는 때 그때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또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돌밭입니까? 자갈밭입니까? 길가입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검증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풀이의 결론을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결실을 맺으라 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복음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간 복음에서도 마가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결론만 살짝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순으로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만 말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했던 것은 아마도 기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로마의 사람들의 문화적 기록 방식의 차이 때문에 아마 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데는 큰 숫자부터 말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 있고 점점 커져서 마지막이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복음서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 지금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흐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며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에 둘 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은밀히 간직한 것 중에서 널리 퍼지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등경 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말씀이 비춰져서 온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들, 감춰진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지금 그 설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경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만일에
열매를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지금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여기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도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길 것이다. 지금 거듭거듭 지금 권면하시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멸망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여서 멸망당하여 이방 땅의 종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땅에 종으로 잡혀갈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저주가 받아서 다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맡은 제자들에게 귀담아 들을 것을 권면하신 후에 26절에 또 다른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습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씨가 스스로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어서 추수합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12제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잘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의 9절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추수하실 때까지 생명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시작하셨던 말씀이 완결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일들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여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땅에 심긴 후에 자란 후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신이 증언한 복음에 권세가 있어 온 세상을 정복하여서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4절, 34절에 오늘 비유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33절,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시면 말씀하지 않으셨고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누구를 알아들으려고요? 제자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예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외인들은 들어도 모르게 하고 오직 제자들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외인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셨습니까? 그들은 종말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을 증언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이런 일들을 행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네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심으로, 감추신 것은 그냥 감추셔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의 등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지금 부르셔서 특별 교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치셔서 그들을 복음의 전사로,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과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함으로 받은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이것을 어떤 협박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과를 내라, 아니면 죽을 줄 알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금 협박이 아닙니다. 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이 복음은 등경 위에 밝혀 온 세상을 널리 퍼질 것입니다. 씨를 심었는지도 모르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이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능력이 많음에서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런 지금 것이지, 당연한 것이지, 너희들 열매 못 맺으면 죽을 줄 알아 라는 지금 협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권세 있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복음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로마의 제국인 수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전파의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서 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야 되려면 이런 지금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주셔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라는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전도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까라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빛을 보고 천하 모든 만민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율법을 주신 게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을까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답게 그 사명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근데 우리의 현실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 여수하늘교회 숫자는 어른 8명에 아이들 몇 명 해가지고 보면은 자꾸 연약해 보입니다. 딱 보니까 한 12사람 될 것 같네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은 또 보시면 얼마나 강합니까? 주님 없이도 힘과 권세와 돈이 넘쳐나서 그 일로 지금 세상이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나름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작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나라는 그 영광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변방 작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불러 세우신 그 12명의 제자들로 작은 숫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결과는 천하 만민이 교회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갈릴리에서 파송된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 왕이신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계사의 어떤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는 중동 지중해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쉽게 그냥 쓸어버리면 다 그냥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고 잡아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세상의 겨자씨와 같은 소수의 무리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훈련된 사도들은 그 죽음의 위험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죽음으로 증언한 복음이 로마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씨 뿌리면 자라는 것이 모르게 열매 맺어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권세 있는 주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하여 주님 앞으로 그들을 정복시킬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은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늘 보좌에 올라오셔서 만국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요 존귀와 영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주님의 몸과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어 이 일에
충성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서 주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우리 여수 한우리교회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에 매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영광의 증인과 군병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설득력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실한 군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